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선교 여행 중이신데 이렇게 귀한 날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많이 떨립니다. 이게 익숙한 강당이 아니다 보니까 좀 마음이 많이 떨리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 마음에 늘 이렇게 염려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함께 귀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는 그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우리 다 여러분들 그 삶의 현장에 나가셔서 살아가시면 항상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바로 요즘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내 자녀도 학교에 가서 입시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은천교회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 또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또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항상 느끼게 되는 거는 이 삶의 무게가 참 무겁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요즘 우리 사회에 들끓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즘 자사고 문제로 사실 사회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자사고가 입시 위주의 학교로 변질되면서 사실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사실 좌절감을 버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사회에 나가서 경험해도 될 만한 그 감정들을 지금 아이들이 이미 그 학교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 고등학교의 황폐화가 정말 누구의 문제냐 이런 그 문제를 우리가 먼저 내세우기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지금 경쟁의 현장으로 몰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반드시 내 자녀만큼은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또 가지 못하면 인생의 패배자인 것처럼 우리가 판단하면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아이들은 미리 사실 그 두려움 지금은 느끼지 않아도 되는데 이미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부터 벌써 대학이라고 하는 그 입시에 직면해서 늘 마음속에 한켠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경쟁 사회가 나쁜 사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한 사람만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세상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살아가는 인간이 두 가지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욕망은 뭐냐면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누리고 이 자유를 가지고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욕망은 뭐냐면 타인과 동등하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입니다. 적어도 남보다 낫지는 않다 할지라도 최소한 남과 같은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두 가지 욕망 사이에서 사회를 구성하고 발전시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강조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경쟁의 논리, 즉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경쟁의 논리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짓밟고 더 나아갈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남보다 더 빨리 성공이라고 하는 그 문을 향해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들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있다. 그리고 경쟁의 논리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남과 다른 행복을 누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이 자본을 획득하려고 하는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를 요구하는 반면에 많은 시민들은 평등의 원칙을 가난하고 빈곤함을 느끼게 하는 원칙쯤으로 생각합니다. 자, 남과 나누는 것보다는 자유로운 경제, 그리고 남을 좀 더 앞서고자 하는 경제, 그것을 원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해온 그 정치 원리인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원리는 이 규제 완화라고 하는 기본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망을 완화시켜서 기업이 좀 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없애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논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판교의 환풍기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16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자, 그 사건을 보면서 사실 단순히 그분들이 안전의식이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비난하기에는, 자, 우리 사회가 정말 과연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이 안전이라고 하는 가치를 정말 가르쳐 줬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좀 더 관심이 있었다면 환풍구를 그렇게 무너질 정도로 허술하게 만들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사회는 우리 주변의 안전망을 점점 이렇게 약화시키고 있는 걸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또한 다양한 민영화의 논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수조 원의 돈을 효과도 보지 못하는 4대강 사업으로 쓸어 넣으면서도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이 보육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은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극도로 양극화될 수밖에 없고, 즉 경쟁에서 밀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삶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5달란트 혹은 2달란트를 남긴 일꾼들을 칭찬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예수님도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며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앞에 두 사람, 즉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미 경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특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자, 오늘 이 사실은 마치 예수님께서 좋은 결실, 더 많은 결실을 남긴 종들을 칭찬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자, 하지만 주인으로부터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경쟁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아이들에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너는 이번에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둬야 돼 라고 하는 말을 하였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것은 사실 두려움입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런데 그 기회가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2번, 3번, 4번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은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쟁에 내몰린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거기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에서 진다는 사실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길입니다. 자, 경쟁은 한 번 승리해야 되지만 적어도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경쟁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격려해 준다면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인생을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을 곡해해서 두려움을 가집니다. 자기가 이 달란트를 받은 달란트를 열심히 나가서 헌신해서 혹시라도 이 한 달란트마저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1달란트를 땅에 묻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본뜻은 경쟁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경쟁의 가치를 두었다면 2달란트나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남긴 일을 구분해서 적어도 나눠서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관심은 종의 성실한 행동에 있었고 어떻게 창조적으로 자신에게 헌신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실한 두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의 결실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위임받은 종은 주인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정확하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숭의여자대학에 이제 강의를 나가는데요. 제가 기독교 개론 과목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치면서 참 어려운 거는 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들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한 주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걸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시간이 있는데, 자,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게 참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닌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섬긴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우리 학생들이 다 쭈뼛쭈뼛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뜻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의 생각에는 섬긴다는 거는 자기의 마음 속에 누군가 이렇게 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저 아이에게 저 마음을 열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의 마음 속에 그 따뜻한 마음이 생각이 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있구나.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나 분명한 달란트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주인의 관심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돈의 결실보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의 재능이었습니다. 즉 말세에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도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오늘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그 달란트를 분명하게 활용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빨리 나아올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요즘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돈에 있습니다. 자, 얼마만큼 자신의 사업이 많은 수익을 가져오느냐, 바로 여기에 핵심적인 기업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윤리성이나 이 책임성을 간과하게 되는 거죠. 사실 미국 기업이나 유럽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정말 이
많은 이윤을 남겼을 때 이 사회 환원을 하는 것을 보면, 자, 우리 기업들이 과연 그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질문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가 있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창조적 헌신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적 헌신이라는 게 뭡니까? 자, 예를 들어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은 금속 활자 인쇄 기술을 발견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인쇄술이 발견되면서 당시에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서를 인쇄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개신교가 이렇게 생겨난 종교개혁 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인쇄술입니다. 자, 오늘날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기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기술 개발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인간의 욕망을 메꿔주고 욕망을 채워주는데 그 기술 개발의 핵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회 현장에서 나아가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요즘 세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과의 차이는 뭘까요? 이겁니다.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모험을 감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모험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자신의 것을 다 쏟아내었을 때 자신에게 정말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성실한 종들은 자신을 걸어서 모험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안락을 위해서 그저 습관적인 방식으로 묻었던 그 첫 번째 1달란트 받은 종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적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창조적 헌신은 두려움이 없는 헌신입니다. 자,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 헌신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1달란트를 가진 자를 꾸짖으신 이유는 게으름에도 있지만 자신에게 주신 그 1달란트라고 하는 그 달란트의 의미를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사를 우리가 창조적으로 활용할 때 그 열매가 큰 것이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때 정말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겁니다. 저도 이렇게 젊은 시절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재능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제일 못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음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가대를 하면 이게 이제 잘 화음을 맞춰야 되는데 제 목소리만 혼자 딱 크다든지, 혹은 이제 발음이 헛나와가지고 이 찬송을 이렇게 곡해가지고 부른다든지 뭐 이런 그런 실수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찬양단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찬양단이 있었고, 근데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건 이제 찬양단이었는데, 그 찬양단 단장님이 한 번도 저를 보고 찬양단에 들어오라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그때 제가 절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뭘 잘하는 게 도대체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도대체 뭐지?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게 참 많았구나.
예. 제가 머리도 별로 안 좋거든요. 예, 제가 머리도 별로 안 좋은데 제가 이렇게 또 독일에 가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학업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독일에 가면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사람들마다 서로 만나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야, 저 사람은 몇 년에 마쳤대. 예, 저 사람은 3년에 마쳤대. 저 사람 5년에 마쳤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간이 가는 게 사실 두렵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내가 좀 뭔가 좀 지혜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건 뭐냐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남보다 좀 빨리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제 옆에 도대체 누가 있느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예비하신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걸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그죠? 요새 그 학교 분위기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들 그런 데잖아요. 자기가 메모한 거나 이런 거 학교에서 절대 안 보여줍니다. 그런 거 보면 참 그 사회를 살아가는 게 참 각박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 주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돕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음을 믿음과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려줘야 될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경쟁할 때에 경쟁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깨닫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는 사람이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정말 실수 없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잘하는 건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그 경쟁에 찌드는 아이들일수록 뭘 못하냐면 지속적으로 하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지구력을 요하는 걸 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능력을 발휘했을 때 칭찬해 주는 거. 지금은 그 결과물이 상당히 미약하지만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아이들을 칭찬해 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들의 능력을 창조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삶을 아이들이 보고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선생님이, 내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내 삶에서도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창조적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재능의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실한 종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주인을 신뢰했습니다. 자, 그들이 왜 장사를 선택했고 왜 주인은 도대체 이들에게 달란트를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마 그들이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인은 다른 일을 시켰을 겁니다. 자, 서로에게 쌓여있는 기본적인 그 신뢰가 이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한 종들은 고민이나 두려움 없이 세상에 나아가 성실하게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주인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없었던 게으른 종은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도대체 어떻게 이 돈을 사용해야 되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자, 요즘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학생들의 어떤 그 적성, 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진학을 상담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실적을 또 얼마나 많은 학생을 대학에 보낼까, 그것을 놓고서는 진학 지도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그 학생들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자기 적성대로 가면 얘가 제대로 못할 거다라고 하는 단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칭찬하기보다는 꾸짖고 잘못을 지적하는데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은 사람들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기보다는 그 능력을 이렇게 억눌러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 격려해주고 등을 두드려주는 그 마음이 참 부족할 때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 우리가 이제 함께 등을 두드리면서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이 올해 우리에게 이제 계속 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 이제 우리가 뭔가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바로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는 격려하는 교회, 정말 서로 이끌어주는 교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구나, 이런 마음에 확신을 느끼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을 믿고 뭔가 바뀌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은 지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사명자로서 지금 여기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자, 이것만이 마지막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사를 신뢰하시고 또한 그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은사를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조적 헌신은 기도하는 곳에 있습니다. 자, 성실한 종들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자기 일에 성실하게 하는데 정말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기에 자신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핑계할 이유가 없었지요. 자,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핑계를 대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벗어나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 있게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주인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다고 사실입니다. 자,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저 이 말씀 볼 때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자, 이 말씀만 보면 성공한 사람만이 뭔가 좀 성실하게 산 것 같고, 뭔가 성공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게 더 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 이 풍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풍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형성된 풍성함입니다. 자, 내가 물질이 아무리 많이 갖고 있더라도요, 내 마음이 풍요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마음을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채워주실 때에 비로소 풍요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을 나아가서 살아가실 때 세상적인 욕망을 쫓아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는 삶보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조적으로 고민할 때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가지신 능력을 분명하게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창조적 헌신을 결단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번 한 주 동안에 한번 그 등을 좀 두드려 주시고요, 또 위로해 주시고요, 또 그 좀 주변을 잘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